오늘은 거룩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거룩한 모험이라는 내용의 설교를 나눴는데요. 거룩한 모험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주를 닮아가는 이 삶의 모험을 해나가려면 첫 번째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용기는 하나님을, 특별히 예수님을 더 깊이 닮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소원의 크기만큼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도전한 이후에 이 모험을 지속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명감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되 우리가 그 소명감을 잊어버리면 세상 욕심과 세상이 더 사랑스러워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모험을 완주하려면 또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우리는 이 모험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우리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험을 시작해 나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험을 해 나가는데 이것은 한 번의 이례적인 한 번의 시도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삶은 지속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정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 삶이 한 번의 시도로 성공했고 실패했고 그러니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도전의 삶,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움직이는 여행하듯이 주변을 관람하면서 주변 광경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것을 한 번의 모험으로 끝이지 말고 여정으로, 여행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이 거룩한 여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여정을 걸어갈 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주말에 식사를 할 때가 있어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려면요, 식당에 딱 들어가서 자리 잡잖아요. 네, 옆에서 부목사님들이 목사님 여기 오셔서 여기 앉으세요. 가운데 앉으세요. 센터에 앉으세요.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반찬 있습니다. 물 있습니다. 가져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갑자기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니 왜 다들 이렇게 얘기해. 그냥 속으로는 형님이라고 해. 형님이라고 해.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형님이라고 해. 아니 음식도 먹다가 흘리면 미안한 것 같고 뭐 남기면 미안할 것 같고 괜히 물건 먹었다가 불평도 못 하겠고 맛없다 그러도 말도 못 하겠고 다 맛있게 먹어야 될 것 같은 이 불편한 상황. 여러분, 우리가 내 신분을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나를 지킬 때도 있지만 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이 사실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는 아주 좋은 보호막이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보호막이 되신 그 복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불편하니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형님이라고 불러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보다는 그리스도인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이게 내게 좋겠다라고 생각드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됐고 새로운 피조물로 딱 탄생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체의 변화를 일으켜서 갑자기 뿔이 머릿속에 이렇게 하나가 튀어나와서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해서 누가 봐도 표가 나게끔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아이고 내가 내 인생이 이렇구나, 내가 변화됐구나 하면서 그거에 맞춰서 뭔가를 할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육체적으로는 변화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봐도 옛날에 보던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내 배우자를 봐도 배우자가 나를 봐도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여전히 똑같은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떻게 대하는 게 쉽냐면 그냥 변하지 않는 옛 모습 그대로 대하는 게 편하고, 때로는 변화됐다고 하면 변화됐구나 하고 여기면서 섬기는 게 편하고, 우리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박쥐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면을 언제 쓰냐 하면 교회에 올 때 쓰고 교회 갈 때 벗고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신앙생활을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으로 설명을 하냐면, 무엇인가 입고 벗는 것이, 그리고 벗고 입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신앙생활의 모습, 우리가 온전하게 이 거룩한 여정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두 가지 권면합니다. 첫 번째 뭘 벗으라고 합니까? 옛사람을 벗으라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해요. 벗고 입으라고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의 재질이 달라요. 만들어진 그 재질이 달라요. 어떤 재료로 만들었냐면, 옛사람은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 본문에서 얘기하냐면 욕심을 따라 지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욕심을 따라,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의 혈기를 따라 지어진 것이 옛 사람이라는 거죠. 새 사람의 재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의와 진리, 이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재료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선포해 주셔서 우리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하나님의 눈엔 이미 변화되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면서는 변화된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니 우리가 자꾸만 예수 믿어도 옛사람 그 형상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이미 새롭게 변화된 이 모습은 나랑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오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보니까요, 다 새 사람을 입으셨습니다. 깨끗해 보이십니다. 여러분 자랑스럽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 마치고 나아가는 순간 옛사람을 다시 주워서 입을 때가 있어요. 그게 편한 거예요. 제가 목사님들에게 형님이라고 불러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옛사람을 입는 게 편하고, 그렇게 해서 편한 모습들, 옛 습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옛사람이 익숙하십니까? 새사람이 익숙하십니까? 네, 새사람이라고 대답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속으로 다 대답하셨는데 속으로 대답하신 분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셨기에 우리는 그 새 사람의 모습이 익숙한 것, 그것이 정말 행복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육체를 벗기 전까지는 옛사람과 새사람 사이의 갈등은 언제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갈등이 있어요.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새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변화시켜 주신 모습이고 옛사람은 육체와 붙어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겪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바라볼 때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보이는 대로 대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에 걸맞게 대접해 주세요. 그럼 우리도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성도의 방식인 거죠. 우리 이 거룩한 여정은 옛 사람과 새 사람을 입으려는, 벗고 입는 이 일련의 과정들을 허들 넘듯이 우리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들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그 실패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면 좋은데 여전히 옆 사람을 보면 아시겠지만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뿔이 났나 보시겠습니까? 뿔이 안 났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이 그대로 보여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대접을 하는데요, 옛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까 재료가 뭐라고 그랬죠? 욕심이 재료라고 했죠. 욕심이 재료가 된 이 옛사람, 이 옛사람은요, 그 욕심을 벗어내기 참 어려워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이 눈에 더 잘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에 쉽게 반응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 후임인데요,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갑절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그 일들을 겪게 하셨어요. 엘리사가 특별히 한 사람을 낫게 해줍니다. 누구냐면 나아만 장군입니다. 나아만은 적군의 장군인데 이 장군의 질병이 걸려 있었어요.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칠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 엘리사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마음에 소원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군이요, 마음에 혈기 부려서 돌아가려고 하다가 엘리사에게 다시 한번 그 간구를 하고 엘리사로부터 처방을 받고 깨끗이 몸이 낫죠. 깨끗이 나은 후에 엘리사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나아만 장군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지 않아요. 받아도 될 만한 상황이에요. 받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것을 받지 않고 그냥 나아만 장군을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그 마음 받아서 그냥 돌아가요. 근데 그때 옆에 엘리사의 하인 게하시가 있었습니다. 게하시가 옆에서 뻔히 보고 있는데 분명히 저건 받을 만한데, 그런데 주인이 돌려보내니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저거 내가 좀 받아오면 안 될까? 저거 우리 집에 있어도, 여기에 있어도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 뒤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떨어져 가는 그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해요. 장군님, 지금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께서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외부에서 선지자 후보생들이 와서 이들을 좀 공개해야겠는데 예물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해서 예물을 받아요. 합리적인 어떤 이유를 대고 받아와요. 그리고 빠이빠이 하고 나아만 장군은 감사하다고, 받아줘서 감사하다고 주고 떠나고, 게하시는 돌아오고. 그런데 이 상황을 엘리사가 감지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엘리사가 종 게하시가 돌아온 것을 보고 게하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즉 엘리사의 영이 게하시가 가서 나아만 장군과 이야기하고 그 예물을 받아오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하여서 내가 보게 보았다. 넌 그것을 깨닫지 못했느냐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책망하는 거죠. 지금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뒤쫓아간 이유는 마음에 욕심이 들어서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본 사람 중에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게하시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까이서 보았던 사람인데 그 눈에 재물의 욕심이 들어오니까요, 그가 그걸 쫓아가서 그걸 받아와요. 거짓말해가지고 받아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고 그 현장에서는 그 나아만 장군도 기뻐했고 받아오는 자기도 기뻐했고 모르고 있는 엘리사 모르겠지, 하나님 모르겠지 하면서 가만 기쁘게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왔던 게하시. 그런데 결국 하나님 눈에 들킵니다.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그 발 앞에 자기가 팔았던 재물을 다 내어놓으려고 했지만 일부분을 숨기고 내어놓잖아요.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죽었죠. 거짓말해서 죽었어요. 근데 거짓말해서 죽었다라는 포인트보다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지금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깨우쳐 주신 거죠. 엘리사와 이 게하시 간의 대화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너의 그 욕심 따라 움직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것에 반응을 하세요. 결국은 게하시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엘리사가 저주를 내려서 그의 후손의 몸에 나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 기적을 맛봤던 게하시도, 옆에서 가까이서 보았던 게하시도 결국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게 돼요. 무엇 때문에요? 그 욕심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기적을 보면 예수님 더 잘 믿을 텐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 거 보면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할 텐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텐데. 그런데요, 그렇지만도 않아요. 게하시를 봐도 알고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지를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예수님께 열광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들이 왜 나를 쫓아오는지를 설명해 줘요. 저들이 내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배불렀기 때문이라고. 나에게 오면 배가 채워지니까 그거 채우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우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땅에서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그 욕심 가운데 우리를 자꾸만 끌어당기는 그 환경 가운데 어떤 사람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그래요.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여러분, 요나가요,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선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에게 이제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라고 명령해요. 요나가 이 말씀을 듣고 즉각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니느웨 반대 방향으로. 니느웨로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기로 마음에 굳게 먹고 지금 반대 방향으로 향해 가는데 그 이유도 합리적입니다. 니느웨가 우리로 따지면 일제강점기의 일본과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거기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불편하고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습니다. 저는 거기로 안 갈래요 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요. 혈기를 부리죠. 근데 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풍랑을 보내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게 하고 뱅뱅 돌게 만드는 거죠. 이곳에서 파도가 통 치고 이곳에서 파도가 통 치는데 배 밑바닥에서 쿨쿨 자고 있어요. 자는 거 깨우려고 주님이 다시 한번 배를 통 파도로 치고 이쪽에서 통 칩니다. 우리 똑똑 깨우지도 않아요. 세게 펑펑 치면서 일어나라고 해요. 그래도 억지로 자요. 그때 뱃사람들이 요나를 깨워서 밖으로 나오게 합니다. 사람들이 각자 신에게 막 울부짖으면서 살려달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싶어서 제비를 뽑아요. 결국 맨 마지막에 요나가 그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나가요, 이게 제비를 뽑는 순간 본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유, 내 마음 숨기려고 했는데 이게 만천하에 드러나다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자초지종을 뱃사람들이 듣고요, 이 사람이 지금 불순종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요나가 한 대답은 나를 물속에 던지십시오. 심청이도 아닌 것이 지금 자기 몸을 던져서 지금 구원을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정이 어떤 거예요? 요나의 심정?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돌아가진 않을 거야 하고 물 위에 던져진 거예요. 요나가 실제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꼬르륵 빠져 들어가죠. 근데 이때 만감의 교차가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지나갑니다. 때마침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시는데 그곳에서 그 물에 빠지는 그 가운데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요나의 마음 가운데 죽기 직전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가라는 곳에 가겠습니다. 그 마음을 돌이키죠. 그걸 깨닫고 그 물고기도 알았는지 시간이 지나서 퇴 하고 뱉어냅니다. 무트로 툭 뱉어내고 그의 발걸음을 니느웨로 향하죠. 여러분, 요나가 그 다음에는 마음이 편했을까요? 갔는데요, 그 성에 도착해서 도는데요, 그 성을 다 돌지도 않았어요. 절반쯤 돌다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의 바람이 불어서 이게 왕에까지 소식이 들어가고 성이 왈가닥 뒤집힌 거죠.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하면서 회개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그 자리를 떠나옵니다. 그리고 성 맞은편에 언덕 위에 올라가서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 성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망하나 안 망하나, 아니 안 망하나 보다도 언제 망하나, 이 마음 가지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머리 위로 박넝쿨이 하나 들어오고 뜨거운 태양볕 가운데 그 박넝쿨이 그늘을 주어서 시원하게 관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언제라도 쇼를 보여주십시오. 바바바방 화산이 터지든지 지진이 나든지 입이 쫙 갈라져서 그 성이 무너져서 모든 사람이 몰살당하는 걸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요나의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니느웨를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의 혈기를 지금 끝까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갈지 않으려고 하는 혈기를 부리고, 또한 그것을 돌이켜서 발걸음은 기어코 옮기긴 했지만 그러나 속마음까지는 그 혈기가 이기지 못하고 지금 언제 망하나 눈길을 바라보면서 지금 끝
끝까지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나서 4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박넝쿨이 태양볕을 한번 지내고 나니까요, 다 사그라들었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태양볕이 그대로 직사광선이 요나에게 내리쬐니까요, 즐겁게 관람하려던 그 마음이 싹 사라지면서 불평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뜨거운 태양볕에 왜 있다가 이건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 이 박넝쿨이 아깝냐? 라고 말할 때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르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혈기가 끝까지 올랐죠. 지금 제대로 맛부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지속적으로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용서하시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혈기가 가득 차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이 내 혈기를 감추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이 세상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직분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만 우리는 온전히 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옷을 입은 자, 그 자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어디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냐면 보는 것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는 건 누구 옷을 입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전에는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순간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사물을 볼 때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식한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요, 지금 여기 물병이 있어요. 물병이 있는데 제가 이 물병을 볼 때 이렇게 바라보면 이 물병은 어떤 모양일까요? 동그란 원 모양이에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본 물병은요 동그랗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물병을 이렇게 들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면 물병은 어떤 모양입니까? 직사각형 모양이죠. 직사각형 모양이 물병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같은 물병을 보았는데요, 제 눈으로, 제 시야로 인식한 물병은 동그라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점에서 여러분이 인식한 물병은 직사각형 모양의 물병이에요. 같은 것을 보았는데 인식하는 게 달라요.
세상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은 내 육신을 바라보고 내 육신을 통해서 육신의 눈과 귀와 입과 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는 그 방식으로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인식해 나갑니다. 그게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에 따라 반응하는 게 옛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누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관점이 바뀐다라고 얘기해요.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입은 몸, 그 몸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눈이 믿음의 눈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내가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바울로 불리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히브리어 이름으로 그 불림을 받았어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이 부르는 이름으로 익숙한 이름인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발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즉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살았던 사울은요, 그가 살았던 문화를 보면 유대의 문화입니다. 정통 유대 문화 안에서 바리새파 사람으로 자라났고 가말리엘 문화 가운데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은 그가 배워왔던 메시아에 대한 그림들, 그리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율법들, 이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사도 바울, 당시 사울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단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고 정통 유대교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의 눈은 전통 가운데 딱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다메섹을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갈 때 그 중간에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빛이 강했는지. 누구십니까? 사울이 되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죠. 특별히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요, 그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돼요. 그 순간 그는요,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어요. 진물 같은 것이 나기 시작하고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켜서 바울을 만나게 합니다.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에게 명령을 줘요. 저희 가서 사울을 만나면 안수하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하라 라고 얘기해요. 아나니아가 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해주고 그에게 안수해줍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도착해서 그에게 안수를 하는데요,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얘기해요. 사울이요, 이 예수님을 대한 사건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아서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는 순간 그가 다시 눈을 보게 되는데요, 그는 그 전에 자기의 이전 관습대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봤던 그 눈이 바뀌게 돼요. 예수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저주받은 예수 아니라 메시아임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것을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 바울은 그 인생을 예수를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좀 전에 읽었던 말씀, 로마서 13장 말씀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옛사람대로 살아가지 말아라. 내가 그 눈의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정확히 보는 눈이 열렸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안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로 바라보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동료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할지라도 그는 그렇게 믿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뀐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바꿔주려고 했던 그 눈, 그 시선, 그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육신의 정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은 무엇인가? 그것은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5장 38절로 42절 말씀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눈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전엔 새로운 눈을 가지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세상에 정확한 보응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너희는 그렇게 배웠을지 몰라도 나는, 내 가치관은 이래, 너희가 이 가치관을 따라왔으면 좋겠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은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나를 불편하는 사람들 그냥 싹 끊어내고 싶은데 그냥 그렇게 끊어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오른뺨을 친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라고 얘기하세요. 나에게 오리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같이 가지고 그와 그렇게 함께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에서, 그리고 서울역 앞에서 구걸하는 분을 만나면 이걸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주면 저분들 지금 지팡이 짚고 있는데 지나가게 되면 지팡이 내려놓고 걸어 다닌다는데 이거 줘도 되나, 이거 줬다가 집에 가서 호의호식 하는 거 아닌가, 집에 가서 소고기 사 먹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가 이 배를 빌려드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는 그런 답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세 가족 중에 이런 분이 오셨어요. 여성분인데 교회에 등록하셔서 제가 셀 배정을 하고 저희가 섬기는 구역에 오게 됐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친구 삼아서 사람들 한 분씩 한 분씩 잘 알아가시더라고요. 그분이 남편을 전도해 왔습니다. 남편은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예자도 모르고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분인데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알파 코스가 있어서 그 알파 코스에도 초청을 하고 그 모임을 함께 하는데 제가 리더로 섬기는 그 조에 들어오셔서 같이 섬겼습니다. 제가 얼마나 애쓰면서 이분을 돌봤는지, 알파 코스를 하면 전체 일정 중간에 성령 수양회가 있습니다.
1박 2일로 수양회를 갔는데 그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런 시간을 1박 2일로 가져요. 이 남편분이 저희 조니까 와서 이 모임을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시작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주여 주여 하고 소리 지르면서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사람들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이분이요 깜짝 놀랐어요. 벌떡 일어나서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디 가시나 싶어가지고 그분 뒤따라 나갔어요. 그리고 그분 왜 그러세요? 얘기했더니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TV에서만 보던 그런 이상한 집단이 여기 있었습니다 하고 그분이 놀라가지고 저 가겠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때리신 제가 붙잡고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정과 그리고 의지를 들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 마음에 자복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데 아닙니다. 잘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함께 이 코스를요 끝까지 잘 마쳤어요. 부부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와요. 이 여성분이 이제 관계 맺는 알고 지내는 이제 집사님들 이렇게 통해서 연락이 오는데 무슨 얘기가 왔냐면 아니 그분이 돈을 빌려요. 그분이 돈을 빌려가지고 뭐 물건을 사고 또 되팔고 하는데 또 나한테 돈을 빌려요.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빌린다는 소문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절대 돈을 꾸거나 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줄지언정. 예, 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분이 빌린 게 좋은 의도로 빌린 게 아니라 본인이 무언가 하려고 빌렸다가 갚지 않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알고 권면드렸고 이 부분을 훈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남편이 돌려들었어요. 근데 이 남편이 아내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아내 말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분을 모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서 많이 역정을 내시고 결국 그분이 교회를 떠나셨어요. 제가 억울할까요? 안 억울할까요? 네, 억울하죠. 억울하죠. 제가 마음이 되게 두근두근하고 막 떨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 시간이 흘렀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여름 사역을 마치고 휴가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휴가를 받고 남도 쪽으로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거제도로 갔습니다. 몽돌 수욕장도 가보고 그 거제도에 예전에 전쟁 가운데 포로 수용소가 하나 있어요. 지금 박물관처럼 만들어놨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투어하면서 여기까지 언제 와보냐 해서 한 바퀴 삥 돌고 전시관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삥 돌아 나왔어요. 그런데 한 전시관에 들어갔는데 저희가 한 바퀴 돌고 나오려는 그 시점에 누군가가 익숙한 몸이 들어옵니다. 누가 들어오나 봤더니 그때 그렇게 떠나갔던 그 가족이 함께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가서 대면해서 주님이 원수는 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시는데 드디어 만나게 하시는구나. 한번 붙어보자 하고 전진할까 싶었는데 그런데요 그게 그분에게 덕이 되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오는 길을 제가 제일 먼저 나왔거든요. 가족들은 뒤따라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방향을 바로 돌려서 그분이 이렇게 돌아서 입구로 들어갈 거니까 저는 안에 있는 뒤편을 가서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여기 멋있네 아무튼 보다가 여보 이렇게 그분 지나갔던 타이밍 봐서 여보 다음 빨리 갑시다 하고서 아내 데리고 쭉 나왔어요. 그리고 얼른 그 박물관을 떠나왔습니다. 그분이 불편해하실까 봐
지금도 그분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혈기 따라 살아가면 뭐든지 합리적으로 하고 사람들에게 당당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셨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라고 우리를 하지 않으셨고, 새 사람을 입으시되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밖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일에 우리는 육체 혈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거죠. 여러분, 이 거룩한 여정, 아직 이 여정에 동참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거룩한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모험 가운데 이 여정에 참여하신 분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옛 옷을 입고 싶은 마음에 그런 유혹이 들지라도 그 옷은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돌아보며 섬기며, 때로는 내가 억울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정은 그렇게 한 발짝 나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